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나는 예수의 사도다. 그는 먼저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바울은 여러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8절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부를 수 없는 자이다. 오늘도 13절에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던 자다. 지금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의 명함에는 이 글씨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리고 밑줄을 아주 굵게 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때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 그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대낮에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12절에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은밀하게 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아주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은 능력이 안 되지만 주님은 내 진실을 인정해 주셨다.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정도면 버려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어주신 거예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입이 가볍냐? 한 입 가지고 금세 그렇게 말을 바꾸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진실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 다시는 그런 일을 난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마에 돌아가서 그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나의 진실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정말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실 줄을 믿고 하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냐? 믿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다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뭐 큰일 작은 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성실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변함없는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일을 맡은 자에게 항상 내 스스로가 구할 것은 뭐냐? 충성스러운 것이다. 나는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충성했다면 율법에 충성했고 대제사장에게 충성했고 그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충성은 본래부터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충성되이 여기셨는가?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을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올해 한 해 쉬고 싶어요. 한 일도 없어요. 한 일 있어야 쉬죠.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아주 쉬라 그리고 관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쓰시는가?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를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면 몸이 벌벌 떨려요. 야, 참 내가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엉망이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믿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태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한시도 그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저런 인간을 잘해봐야, 잘해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밑빠진 것 같은 인생, 구제불능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과거가 별로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14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14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셨는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바닷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하. 이 바하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 성가대가 2층에 있었어요. 중층 2층. 거기서 성가를 합니다. 그 교회에 매주마다 이 성가의 곡을 이 바하가 작곡을 했어요. 매주마다 한 곡씩 작곡하는 게 쉽겠습니까? 작곡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무슨 수고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하의 음악 세계가 생긴 겁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바하의 음악에는 거기에 믿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걸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능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맡겨도 절대로 후회가 없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미쁘다. 그게 미쁘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미쁘다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받아들여도 부족하지 않다. 누구든지 받아들여도 이것은 귀하다.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이 땅에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저 갈릴리 그런데 뭐 여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정말 미쁘고 복된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유일한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다 붙이는 얘기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또 쓰느냐?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의 괴수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이것은 믿을 만하고 이것은 받을 만하고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는 말씀이 장차 주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못 믿을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첫 번째라고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몇 번째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몇 번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대단하고 내가 괜찮습니다. 끝.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거기에는 선교도 없고 거기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외칠 때에 이 복음이 또 나를 통하여 앞으로 억만 번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 고리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괴수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찬송하면 이렇게 고백적인 찬송을 주로 많이 해요. 내 신앙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고난 가운데 내가 충성하고 싶다든지 뭐 고백적인 찬송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찬양이 이게 찬양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분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만이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뒤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전에 너를 훈련시켰을 때 이렇게 싸우라고 했지? 그대로 싸우라. 18절에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혈기로 싸우지 말고 인본주의로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이 선하다는 말이 디모데전서에서만 16번이 나와요.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고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 가지고 통달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수준이에요. 아주 뛰어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탁월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또 해야 될 게 뭐냐?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해라.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해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는 것도 안 되고요.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 그것도 아주 머리 아픈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런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믿음과 양심, 양심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만일 버렸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하였다.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저 바다에다가 집어던져서 파산한 배와 같이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양심은 상식이라는 말과도 통해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심을 주신 것은 인생의 파선을 막는 잣대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고 양심을 버리고서도 정당하게 산다고 큰소리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이미 그 사람은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파손된 거예요. 믿음과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하지 못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소개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내어보냈다. 은혜의 울타리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렸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였으며 오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가,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입을 열면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밖에 없사오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늘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이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